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오늘 2월 2일 사무엘하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일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과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아말렉의 청년을 통해 듣고 심히 애통하며 애곡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 계속적으로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옮겨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과 유다에서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부하와 이스라엘 사울의 부하였던 자들이 내전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의 내용,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전쟁에서 죽은 그것을 심히 애통하며 아쉬워하며 노래 불렀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라고 할 때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이 유다에 있다가는, 이스라엘 지역과 유다에 있다가는 계속적으로 사울의 죽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계속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 유다의 지역, 이스라엘 지역,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라고 또 묻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다 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한참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서 그 지역으로 올라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응답을 듣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 추종하였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헤브론으로 가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성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헤브론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 유다 지역,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4절 계속해서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다윗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사울보다 훨씬 더 용맹하고 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다윗,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왕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세웠는데, 다윗이 그렇게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가만히 들어보니 사울이 전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사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장사를 한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 죽은 몸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장사를 지내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잘 장사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유다의 왕으로서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보답을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쭉 읽어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치러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예의를 다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한 내가 유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 내가 강하게 해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계속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7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옮겨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는, 복을 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면 참 내용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오른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듯하나, 그 내용 뒤를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다윗이 왕으로 올라서 통치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서 왕으로 됐지만 사울의 부하였던 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이 모셨던 사울이 죽었지만 나는 다윗을 모실 수 없다라는 그런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을 그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그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으로 왕을 세우고 자신이 그 계속적으로 군사령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8절 계속 읽어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그의 군사령관은 죽지 않고 겨우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아브넬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가서 마하나임으로 간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아래쪽에 있는 야복강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데려가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해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신이 세운 것입니다.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고 자신은 계속적으로 군사령관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과 북이 나뉜 듯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3장 읽어보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2해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왕으로 세웠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왕으로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울을 잠깐 왕으로 세워놓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지파들, 유다의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서 아직 다윗이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분단된 그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지만 왕이 2명이나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아브넬은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을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전체를 다스려야지 어떻게 이 유다 지파의 왕을 세워서 두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생각하며, 이 아브넬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부하들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들이 길어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 자신의 부하 12명을 데리고 그 남쪽 유다의 12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과 그 남쪽에 유다의 요압의 장수와 대결하면서 우리들이 너희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 나라로 돼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부하 12명 데리고 우리도 12명 데리고 이기는 사람이 우리 한 나라로 통일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 남쪽 유다의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그 보는 앞에서 전쟁을 12명씩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내전에서, 싸움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의 장수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도망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도망가면서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요압의 부하 중에 하나인 아사헬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막습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라. 잘못 따라오다가는 너 나한테 죽는다. 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아사헬이라는 그 요압의 부하 중에 한 부하는 나는 달리기가 빠르고 너는 잡아서 나한테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만 믿고 그 아브넬을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아브넬은 따라오지 말라고 누차 경고했는데도 계속 따라오자 뒤로 돌아와서 따라왔던 아사헬을 창으로 찍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그 내전에서는 이겼지만 그 아주 유명한 용맹스러웠던 아사헬이 아브넬에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헬이 죽자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적으로 내전이 크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서로 요압과 이 아브넬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전하지 말고 이 전쟁을 그치자라고 해서 이 내전이 잠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아브넬의 군사가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라고 살펴봤더니 360명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죽었나라고 했더니 19명과 아까 유명한 장수였던 아사헬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죽고 약 360명이 죽는, 약 380명이 같은 지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장면이 2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아브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에 따라서 행하려는 모습들이 여전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스로 옮겨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다시 옮겨갈 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요압과 그의 장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던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 잘 싸우는 사람끼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큰 나라 갖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신의 힘과 무력과 능력으로 나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력으로 이것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내전만 일으키고 더 앙금만 낳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압제하여 눌러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어떤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섬겨주는 것,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섬김과 또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왕성되는 것이지, 이 다윗의 부하와 또 이스라엘의 부하였던 이 아브넬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이것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길을 억눌러서 자신의 힘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서 압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방식은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통치에 모든 사람이 순복하고 따르는 것,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말이, 내 설득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순복하고 굴복하고 따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또 뒤에서 잘 되도록 돌봐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조금씩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오르게 되었으나 둘 사이에 부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전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과 무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치, 그리고 섬김과 봉사,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설 명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며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